스티븐 솔로몬이 적은 물의 세계사라는 책에 보면 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은 스며드는 기능이 있고 다른 물질을 옮기는 기능이 있고 고체, 액체, 기체로 스스로 변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물은 액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고체로도 사용되고 기체로도 사용되고 물은 스며드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쫙 스며들잖아요. 얼마나 이게 특별한 기능인지 또 물은 옮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딱 해놓으면 이렇게 쭉 옮겨가고 강물 따라 쭉 흐르고 옮기는 기능. 기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물.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사막이 더운 이유는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온도를,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석유 이상이다, 물은. 석유는 어떻게 쓰든지 다른 연료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돈은 들지만. 그러나 물은 사용처가 워낙 광범위한데 물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석유 대체할 거는 돈 조금 더 들이면 돼요. 그러나 물은 워낙 사용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을 대체할 것은 없다. 그러나 물은 다루기가 아주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무겁습니다. 석유보다 20%나 무겁다. 1리터가 물은 1kg입니다. 석유 1리터는요 1kg가 안 됩니다. 20% 물보다 가볍고. 그리고 물은 너무나도 많은 양을 우리가 소모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루에 1인당 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하루에. 그게 한 가정에 얼마겠습니까? 4가정이면 200리터가 필요하고 그것이 30일이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쓸 때 그렇고 물 많이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살아남느냐, 번성하느냐, 쇠퇴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 주도적인 문명은 자연적인 물의 방해를 이겨내고, 물도 방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연적인 물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자원 속에 숨겨진, 물 속에 숨겨진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데 성공하면 주도적인 문명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퇴한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거 읽다가 주목이 끄는 내용인데요.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물을 뭐로 사용했는가 하면 증기로 변화시켜 사용한 겁니다. 물은 액체로만 사용해놨는데 이제 이걸 증기로 바꿔가지고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한 것이 증기기관입니다. 그 전에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증기기관은 너무 컸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인기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크고 하나 설치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수리하던 제임스 와트가 이걸 수리를 맡겼는데 이걸 수리하다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제임스 와트가 근대적인 증기기관,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고 그 크기도 작은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는요 더 멀리 가게 됐대요. 노저일 때 사람이 저 갈 수 있는 거리는 160km 하루에. 근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가는 건 600km를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증기기관의 터빈을 이용해서 온광로를 만들게 되니까 철이 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철이 생산되니까 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또 면화, 이거 옷감을 제조하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옷감을 짜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고. 근데 실제로 증기기관은 무슨 동기로 만들었습니까? 대포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배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데 물이 자꾸 차는 거예요. 이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증기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영국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제국 국가가 됐는데 크게 기여한 겁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그까지는 못 가지만 여기서부터라도 제대로 잘하면 다 나중에 이어지는 거야. 대형 제국을 만들려고 증기기관을 개발한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침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철로 이어지게 되고 배로 이어지게 되고 해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과제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감당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갖춰졌던 많은 것들이 그 촉매로 인하여 다 살아날 수가 있구나. 어떤 촉진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촉진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그것은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가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촉발이 필요한데 그게 수련회 장소가 되고 그것이 정교인 수련회가 되고 그걸 통하여 딴 것까지 막 살아나게 되고 먼 데서 찾지 말고 지금 주어진 과제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특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내용이거든요. 북쪽의 사람이 다윗에 있는 남쪽에는 다윗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엎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남과 북이 7년 반 동안 갈라져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남쪽에서 7년 반, 전체 이스라엘 33년. 그래서 다윗은 30세 때 왕이 돼서 남쪽의 왕 40년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왕이었던 왕인가? 첫째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러분 이것부터 하는 게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은요 사울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울이 누굽니까? 이거가 항상 걸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 생명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사울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마지막 말이 뭘까요? 또 죽이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축복하는 말입니다. 너는 틀림없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네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줄 믿는다. 사울이 다윗에게 마지막 한 말은요. 마지막 한 말은 축복입니다. 다윗이 어땠길래? 다윗은요. 사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죽이지 마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길 바래요. 죽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줄 모르고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나도 결국 그렇게 되기 싫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사울의 생명을 끝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걸 알고 비록 부족해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중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울로부터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이 3가지가 있으면 어디 가도 여러분 감동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려고 노력해주고 상한 갈 때 꺼지 않으려고 노력해주고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자리다 존중해주고 그리고는요 뭘 바라면 안 되죠.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의 자기 아들은 이런 왕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72편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정직히 여김을 받으려다. 솔로몬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눈에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피가 존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힘 있는 사람의 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피도 내 아들 솔로몬의 눈에는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이상적인 왕은 누굽니까?
이상적인 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적인 상사는 누굽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꺼져가는 등불, 꺼뜨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왕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자, 왕이었는데 또 왕이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출입이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고 들어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들어올 때 모습을 보니까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나가더라는 겁니다. 왕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왕처럼 담대하게, 왕처럼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왕이 있습니다. 왕은 있어도요, 왕 같은 마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장은 못 돼도 사장 같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면 안 돼요. 그 이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7년 반 동안 다윗을 보고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확 갔다는 걸 보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보였습니까? 다윗에게는 왕다움이 보이고, 종처럼 일하지 마십시오. 싹꿈처럼 일하지 마세요. 왕처럼, 싹꿈처럼 일하지 말고 왕처럼. 제가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고려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저번에 우리 모스크바 갔을 때도 거기는 이제 사할린 동포 고려인들이 주로 있었고요. 그분들을 봤을 때 좀 특별했습니다, 마음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을 가니까 거기가 이제 고려인들이 이주해 와서 자리 잡았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려인 150년 역사에 대한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누구냐 하면 연해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에 주로 살던 사람들이 한국 조선 땅이 너무 먹기 어려워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연해주,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쪽 마을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는 그게 소련령이었지만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땅이죠. 제정 러시아가 손이 미치지 못해서 통치하지 못했고, 제정 러시아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쪽 가보니까 거기 농사 짓기도 괜찮고 평온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을 잘 일구었습니다. 학교로 만들고 독립운동할 때 돈도 많이 되고 의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제가 실시한 것이 고려인이 있던 연해주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자신을 고려인이라 했을까요? 조선이라 하지 않고 그 발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땅,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의식있게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신문을 만들고 문학 잡지를 만들고, 그래서 70년 동안 옥토로 바꿔놨어요. 근데 스탈린이 이 고려인들을 전부 다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합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30kg, 한 사람당이 들고 갈 수 있는 30kg, 집, 가구 모든 걸 다 버리고 놓고 떠나와야 돼요. 그전에는요 2,500명의 고려인 지도자들을 다 숙청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6,000km를 한 달 동안 와서 도착한 곳이었냐면 우슈토베라는 곳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지금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슈토베 역에 딱 도착하고 고려인들이 이 마을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기에는 약간 언덕이고 이 언덕은 바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여기에 비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추방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38년 4월 10일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묘지가 약간 언덕이죠. 묘지가 살다가 죽은 고려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고려인들이요. 카자흐스탄 전자산업의 1, 2, 3위는 다 고려인들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20%는 고려인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옆에 보면 키르기스탄하고 조금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튜립 혁명으로 유명합니다. 국민들이 독재자를 몰아낸 겁니다.
근데 그 독재자를 몰아내는데 결정적으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인입니다. 김 알렉산드리아. 그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가 쓰는 주필은 기획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독재자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신문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문사를 지키기 위해서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3일 동안 인간띠를 띠고 그 신문사를 포위해준 거예요. 두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여인 문인입니다. 정상진 씨, 강제 이주, 중앙아시아로 이전 140년을 맞아 고려 일부에 다음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강제 이후 다행히도 10만의 고려인 주민들은 카자흐스탄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다. 가장 착하고 너그러운 민족, 우리는 이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친목하게 살며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영원한 현재 카자흐스탄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후손들의 조국이 되었다. 어디 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곳이다 생각하시고, 이곳이 나의 고향이요 나의 조국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나라와 그 백성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누가 근심한 사람입니까?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17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면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종이라고 한탄하면요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슬기롭게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하면 오히려 아들을 다스리겠고 주인의 유혹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 노원구를 좀 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그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왕 앞에 쓴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저거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게 마음은 저렇게 아름다운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억지로 싹군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목자처럼 일하는 자.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출입할 때 왕같은 마음으로 출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고, 심지가 경고였습니다. 왕을 세우고 난 다음, 왕으로 세움을 입고 난 다음에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박 700m 이상의 주위가 험악한 곳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정복 때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원래 헤브론은 남쪽의 중심지였고 북쪽은요 기브아라는 사울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도읍을 정할까? 다윗은 예루살렘에다가 딱 정합니다.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도전받은 게 그겁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알마티였는데요. 알마티에서 그 통치자가 카자흐스탄 수도를 아스타나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아스타나는 제일 춥고 황량하고 제일 북쪽의 나라인데 대통령이 거기 살아야 이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영토를 지키려면 내가 국경 근처로 가서 이 나라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딱 해야지 이 나라가 안전하고 국경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스타나가 카자흐스탄의 수도. 많은 사람들로 오게 하려고 땅도 공짜로 주고 험악한 곳이니까. 근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미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제일 험악한 곳으로. 그리고 그를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해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곳은 진짜 험악하고 우리 보통 아닌데 올라오면 다 죽는다. 우리 쩔뚝발이 소경도 당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다윗은 그런데 그 말 안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저는 다리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이 다윗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우리는 이 정도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행동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성은 무너집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요 아무도 자기에 도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다윗이 던지는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뭘까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내 경험으로 인하여 내 상식에 의한 소리도 들리고요. 사탄의 소리도 들리고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할라 하다가도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주저앉고 시도하려가도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뒤로 돌아서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소리가 많았을까요? 여리고를 돌 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힘들다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작게 하는 말에도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나? 우리는 못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못하게 됩니다. 인간을 가리켜 휴지와 같다고 했어요. 자꾸 물을 적시면요 휴지는 결국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한다고요. 방법은 그들의 입을 못 막으면 뭘 막아야 됐습니까? 내 귀를 막으면 돼요. 다윗은요 못 올라온다는 말에 신경 났어요. 골리앗이 너 공중의 새에 밥을 주겠다는 말에 다윗이 신경 났어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된 가시로 던져서 한 방에 넣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원칙과 말씀에 의지해서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10절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만히 있으면 강성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부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는 것부터 그러면 제임스 와트가 탄광의 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징계 기간 나라를 바꾼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내 삶의 신앙에 놀랍게 연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